온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유다가 본인을 배신할 것을 아셨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좀 신학적인 좀 배경이 좀 필요하죠. 지식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일단 구원을 초점을 놓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것을 그냥 본인이 직접 대놓고 썼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초점은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요한 복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는 부분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교회 다니면 당연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메커니즘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이거죠. 구약에 나타난 야훼만 아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이거죠. 그분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이것이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본인을 동급으로 놓는 거잖아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 그러니 내가 양심적으로 할 때는 믿으라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본인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본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라 본인이 아주 유니크한 유일한 독생자임을 암시하시는 거죠.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를 거처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독교는요, 복음은 철저히 그 포커스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땅의 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저희가 마시는 생수가 아니죠. 거할 집을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의식주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곧 거할 집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거할 곳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하나님이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으로 붙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철저히 예수님은 천국 가는 티켓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내가 노력하고 잘 살고 노력해서 살 테니까요. 제가 죽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니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둘 다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철저히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니 그 위로가 되는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또 반대로 이 땅은 내가 살아가니까 그건 내 거고 내가 죽었을 때 이후에 보장해줄 하나님이 필요하니 그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요, 둘 다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4장만 봐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저희 죽음 이후에 그 이유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쳐야 할 곳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부자가 돼서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산다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저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예비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 이 땅에서 마실 생수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 진짜 저희가 먹는 떡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평생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는 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은 철저히 이 거할 집에 관한 복음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내가 진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떡에서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떡 다시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육신의 떡이지 진정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당장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바랬던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더욱더 명확해졌거든요. 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뭐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구나.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그것은 뭐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그걸 이해했던 사람들은, 또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당장 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주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집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웃긴 게 보면 이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왜냐? 애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애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으니까 애초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였잖아요. 태초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애초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근데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애초에 이 땅에 오신 것도 뭡니까?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야만이 거처가 예비가 되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뭐 사복음서 다 나오죠. 십자가에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거처가 예비될 수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죄가 문제였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거처가 예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 에덴 동산에 재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죄 문제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것은 죄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죄였어요. 근데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또 혼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또 가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 좀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구원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리고 곧,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어를 바꾸자면 이미 그리고 곧. 뭔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고 곧 도래할 것이다. 왜냐?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성경은 마치 구원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이미 온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구원 우리가 마치 미래에 받을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가 사실입니까? 성경에 둘 다 얘기하니 둘 다 사실인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므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믿었을 때 임했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구원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셨으니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중이시니 그리고 재림하셔서 저희를 다시 진정으로 영접할 예정이니 곧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었을 때, 또 내가 재림했을 때, 너희가 너를 영접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좀 엉뚱한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죠. 어디에 포인트 두고 있습니까? 길. 한마디로 길의 약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길 지도 보면 그 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로 가길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겁니까? 저희 알지 못하는데 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마가 묻는 거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마는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절과 이어지는 부분이 좀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요 하나님과 본인을 거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믿으래요. 마치 동급인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2절 이후에 그 이유가 나왔죠.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으니 아버지도 안다 이겁니다. 예수를 알았으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안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도마는 예수님은 아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도마야 나 알잖아 이거예요. 제자들 보고 나 알잖아, 나 예수야,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 너희를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도 안다 이거예요. 그 길을 안다 이거예요. 왜냐?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도마가.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의 진정으로 안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본인이 누구신지 더욱더 드러내신 거죠. 이제까지는 그냥 선생 정도, 이제까지는 선지자 정도,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사자, 그 정도로 알았겠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왜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거기서 또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또 빌립이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죠. 도마는 길에 지금 집착하고 있고요. 모르는데요, 예수님. 빌립은 아니 본 적이 없는데 봤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똑같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곧 길인데 그 길을 모른다 하느냐? 어떻게?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자인데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보았는데. 왜 길을 모른다 하느냐?
왜? 이미 그 길을 아는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그냥 성령님이 저에게 내주하고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있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고 성자가 성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라는 뜻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니까 한 명을 봐도 다른 하나를 본 거예요. 마치 쌍둥이를 보면요, 한 사람을 보면요, 그 쌍둥이를 보지 않아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마치 그렇듯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데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예 동일시를 하는 것이 넘어서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요, 성부와 성자를 거의 하나로 그냥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대 사람들이 이것이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엄청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다시 1절에 말씀하신 부분을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깊이 이해하려면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정말 간단합니다. 괜히 5분 안에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5분 안에 복음을 완전히 설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워낙 간단한 복음이기 때문에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오늘 11절 나왔죠.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았고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께 간 자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고 가지도 않은 자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나가서 뭐라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라고 저희는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복음을 본인이 직접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왜냐? 아버지께로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그러니 길 보여달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지 말라. 왜냐? 이미 알았고 이미 봤으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불편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배타적인 말입니다. 수용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너도 길이고 나도 길이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 너의 진리가 따로 있고 나의 진리가 따로 있고 그래 상대적으로 너가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기독교가 맞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죠.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2000년이 지났어도요 이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고 지금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좋아하는 시대는 없습니다. 따져보면요. 근데 오직 예수라는 이 신앙을 온전히 가지기 힘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 예수님 믿으려면 네 혼자 조용히 믿어 이러죠. 그 예수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시대는 말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 불편해하고요,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대가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와 여러분의 생명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왜냐?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더 오랜 기간 이 땅에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요, 무엇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먹이시는 것, 살리시는 것, 모든 것이 다요, 이 땅 이후에 올, 죽음 이후에 올 그 재앙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진정한 죽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또 어떠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이 땅에 고달픈 삶을 좀 더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러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무엇에 더 초점에 두었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이후에 거할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신약을 계속 읽으면 그 천국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온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땅에서 거할 집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집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길이 필요하겠죠. 인생을 살아갈 때 해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과 진리와 또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뭐 이후에 또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또 이제 그 이후에 설명하시는 거죠. 뭐 그 부분은 나중에 나누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땅 이후에 거할 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자, 아버지를 본 자, 아버지를 아는 자. 이것을 거부한 자, 아버지를 보지 못한 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논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잘 사는 분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이 땅 이후에 우리의 거할 집을 마련하는 구원자로 믿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할 집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희가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집이 확정되었음을 믿사오니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원히 저희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와 또 성령님과 함께 거할
그 집을 소망하면서 이 땅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